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죠. 마음을 잘 써서 그랬는데요. 그 마음을 그 순간 갑자기 툭 떠오른 마음이 아니라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도 어떤 객기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은 단 한 명도 나와서 나와 겨룰 자가 없느냐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다윗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지만 이 물맷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맷돌로 일을 하실 것이다. 돌릴 때 그 물맷돌은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선포처럼 그것은 골리앗 이마에 가서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그리고 그 블레셋은 패배하고 맙니다. 네, 그렇게 다윗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다윗 좋겠네, 한 번에 그냥 말을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 한 번 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 참 좋겠네 생각할지 몰라도 단번이 아니에요. 그게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출렁거려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저걸 보면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지혜를 주세요. 그 말 한마디 잘했다가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주시고, 이런 솔로몬은 어떻게 말 한마디를 그렇게 잘했지? 여러분, 그때 말 한마디 잘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계속 있었냐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는 나는 어리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같이 그러하지도 못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실력도 없고, 또 재판을 할 때 누가 옳은지 그 사람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 재판할 때 저들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잘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는 단순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좋아하시구나, 무조건 지혜만 구하면 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한 사람도 없고 재판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는 왕인 내가 저들에게 어찌하든지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말할 때 내 마음이 열리고 아주 섬세하고 민감해서 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렇게 했고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셔서 그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때 한번 나와서 그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한 번 나갔다가 치료를 받을 때도 있고, 한 번 나갔다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해요. 아, 좋겠네. 아,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나갔다가 그렇게 되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셔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해서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은요, 그렇게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심령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은 아니야, 너 짓지 마,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배려하고 나를 생각해 준 자가 없었는데 다윗이 아버지를, 주님을 생각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억을 해준다면, 그래서 배려하는 말을 한다면, 그가 안 했지만 그런 배려하는 말을 해준다면, 그러면 어때요? 그 말만 들어도 그거 해준 것처럼 좋더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모든 원수에게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원수를 무찌를 것이고, 또 너는 수완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같이 누울 때, 너가 죽을 때에 네 몸에서 난 자를 내가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복을 막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말한 것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거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이 계시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들은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주신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는 기도 잘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기도를 막상 하려면 그냥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잘 들으시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제 나단이 이렇게 왕궁에 와서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나단이 이제 만났잖아요, 다윗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을 했고 나단은 아유 그러면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갔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나 다윗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쭉 이야기한 것을 나단이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다 왕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 그 장막 그러니까는 그 이제 언약궤를 옮겨놓은 성전이지요. 근데 성전 지어진 성전 아니고 성막 천막으로 된 그곳으로 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왕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대면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다윗은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왕이요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시고도 아름다우시고도 온전하신 분으로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누구예요? 다윗은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저는 한낱 양치기였고 그런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양치기로서 때로는 들에서도 잠을 자고 때로는 이렇게 참 양을 따라다니느라고 땀을 쏟고 하던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 집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여기까지는 왕이 되기까지 정말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목동 그저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양들 뒤나 따라다니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겠어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죄덩어리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나라고 하는 자는 극소화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견줄 바 없고 비길 바 없는 자입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요 너무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그럴수록 겸손해야 돼요. 나를 인정하고 내가 잘 대해주려고 그러면 나도 겸손해서 나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그리고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가까이 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분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나라도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금방 밟는 얘기를 막 해. 함부로. 그럼 더 이상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걸 여러분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의 어떤 다
잘났지만 잘난 모습을 막 이렇게 하면 그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잘났으면 그냥 혼자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윗 안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자입니까?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그럴 마음을 보면 그렇게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또 이제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주님 이러고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낮은 자는 주님은 높이셔요. 근데 막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은 높은 자는 낮추셔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멘. 나를 양치기인 나를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도 이걸 적게 여기시고 이것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다 차지가 않아. 더 복을 더 주고 싶어. 더 잘해주고 싶어. 이제까지 너무 잘해주셨는데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현재 왕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은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은 왕자요 공주요 자기 아내들은 왕비요 이렇게 되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고 왕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시고 후손의 후손이라도 영원토록 왕조가 다윗 왕조로 서게 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주신 것도 황공무지로소이다 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렇게 준 거는 나를 왕되게 하신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시고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나 자신은 참 보잘것없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여봐라 잔치를 베풀자 해가지고 막 풍악을 울려라 뭐 이랬으면 이건 정말 좀 말이 좀 안 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친히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은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뿐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미 올려놓으셨어.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눴다시피 다윗은 정말 그 대적될 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거할 건 제거하시고 사울의 후손으로서 뭐 이렇게 문제될 것도 다 이렇게 주님이 처리하시고 이러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도 후손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손에게 내가 많은 걸 물려주고 막 뒤를 밀어주고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얘네들이 잘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걸 오늘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후손의 어떠한 모습, 아니 너 후손 말고 너의 자녀 말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자녀,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의 하여튼 다윗의 씨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줄기는 내가 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까요? 줘요. 주고 말고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라고. 근데 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봐요. 하나님께도 정말 신실하지만 그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보여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셨어요. 그 집 가면은 뭘 막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먹고 왔습니다. 식사하고 왔습니다. 식사했으면 또다시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방 할 때 그냥 각 집에서 물밖에는 대접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마다 너무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하여튼 뭐라도 자꾸 주는 거야. 안 먹으면 시험 들까봐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몸이 다 망가진 거죠.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예 대접하지 마시라고 아예 법으로 다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면 그렇게 뭘 주시려고 해서 자녀분들 계신 자녀들이 하는 말이래요. 이거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누가 선물로 줬는데 전사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애들도 안 보이게 감춰놨어요.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부모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대접하지 말라고요. 제가 6개월 만에 8kg가 찐 사람이거든. 교구 생활 딱 하면서 6개월 만에 8kg가 쪘어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비둔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근데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주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는 새 가족이라서 주는 걸 안 먹으면 시험 들까봐 뭔가 대화를 해야 돼서 대화의 끈을 위해서 일부러 주는 것도 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안 빠지더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죠. 제가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제가 딱 그럴 텐데 그냥 이전에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안 먹겠다고. 그러면 전사님 이거 저는요 뭘 보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서 다른 분 드려도 똑같이 주님 앞에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꼭 드리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이 계속 신방을 저는 하루에 적어도 10군데 이상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신방 보고서를 맨날 적어서 냈어요. 매일 어디를 신방했다는 거를 몇십도 몇십 누구 해서 다 적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걸 많이 한 날은 16군데를 신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줘보세요. 배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니까 제가 교구를 옮겨도 그분을 알잖아요.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잘 되는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을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뭐 하여튼
늦게 만난 분들은 뭐 8년 동안 아는 경우도 있고 무슨 7년, 5년, 3년, 2년 다 아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헛것이 없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중심은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중심이 그렇지 않은 분, 여러분 이게 지내다 보면 다 알아. 근데 그 중심이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그 횟수가 지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알죠. 제가 비웃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받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대우하시는가 그걸 보게 돼요. 다윗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왕까지 되게 하셨는데 이 왕, 내가 왕 된 것만 하더라도 기막힌 일인데 내가 원래 그 왕자도 아니고 양측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 적게 줬지? 이러는 것처럼 후손의 후손까지도 아니 다윗 집안은 영원토록 왕좌가 계속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견고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 대하는 법입니까? 다윗에게 그 조금 왕으로다가 지켜 세운 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더 주고 더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대우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했어요. 사울로 갚아주셨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그러한 모든 그런 것으로 주님이 다윗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저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요 감격을 해가지고 그 감격된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은혜가 되면 하나님 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격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전 감격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연말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나간 한 해 12달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 전체를 다 대표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기도가 맞죠. 다윗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의 종은 그냥 양치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저는 하나님께 다시 구할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주셔서 뭘로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원래 입이 무거워서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입 꾹 다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다 말을 하면 돼요. 아멘. 예.
그렇다고 대표 기도할 때 다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이런 말 안 해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왕이 이런 말 안 해요. 항상 종이 이렇게 말해요. 왜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은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데 무엇이 어떻게 감사한가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들어서 올립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소리죠. 주 롯, 갓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써요.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근데요, 이 말은요, 홍해 사건 후에 그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십니다. 15장 11절이 됩니다.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영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예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한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 찬송할 만한 자, 그런 위엄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거 언제 한 말이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의 콧김으로 바다가 물이 이렇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으로 막으신 것도 아니야. 그냥 콧김으로 주님의 콧김 한번 쐬니까 바다가 다 홍해 바다가 막 섰어. 벽처럼 섰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굉장히 좋죠. 그럼 여러분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기쁘셔서 이 다윗이 기도한 거를 다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을 지금 자기도 주와 같은 신이 안 계십니다. 모세가 한 말을 다윗도 하면서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 출애굽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수많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러한 그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애굽과 많은 나라들 또 그 신들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요 다윗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을 다스리라고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긴 하지만 자기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왜 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와 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모세와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다윗 언약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막 나온 그런 겨우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다윗 언약은요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친 통일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성숙한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정치하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다윗 언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윗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다시 인도해서 내가 받으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좋아요? 다윗 언약이 좋아요? 그쵸? 시내산 언약은 너희 범죄하기만 해봐. 너희 형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그 언약에서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 모세 때는 이렇게 시내산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 다윗 언약을 주시지? 내게 주신 언약은 달라. 내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징계는 할 수 있으나 걔를 형벌로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밤에 우리도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세요. 이렇게 아주 형벌을 내리시옵소서. 이게 그 잘하는 게 아니야. 아, 자식이 맞으면 뭐가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품 안으로 안아주세요. 아,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주님이 지금요 구약시대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그냥 볼락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다윗에게 준 은혜는 부족한 거야.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아. 난 너에게 더 많이 줄 수가 있어. 너 후손의 후손이라도 내가 그를 보살펴주고 그 보좌를 견고하게 할 거야.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읽읍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는요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는 것뿐 아니라 그 언약이 이제 다윗의 통치하에서는 더 발전시키시고 더 구체화시키시고 더 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확신함으로써 담대함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 내 후손이 왕으로 계속 서는 가운데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막 그것을 이제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뢰는 것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사야 55장 8절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과 다르다고. 그런데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다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 집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할 때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자기의 뜻, 자기 생각보다 높으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신, 그러나 더 귀하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원의 그 꼭지점, 자기가 소원의 가장 높은 그 꼭지점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읽읍시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면서 하나님께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 주의 종에게 이 귀를 열어달라는 건 비밀된 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종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집이 다윗의 이런 사는 이런 집, 왕궁, 백향목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자손 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신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은 그러신 주님이시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복들이 자기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제 메시아 나라로 확장하고 번영해서 그 복들이 영원토록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윗은 조목조목 따져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래가면서 조목조목 따져.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셔요. 구약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지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짓고 그렇게 짓고 그렇게 짓고. 이게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했던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지. 자, 그렇게 하였더라. 이러면 딱 끝인데 그게 아니라 구구절절이 다 말씀하신 것이 구구절절이 도로 다 나와. 그 읽을 때 이거랑 막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비교를 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똑같이 쓰셨나이다. 그런데 여기를 또 쓰셨군요. 막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찾아보고 그랬어요. 하도 똑같아가지고 많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모르냐고 여기다 있는데 그렇게 자꾸 하실까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따지세요. 너 그렇게 했니? 내가 말하는 대로 했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니? 내 뜻대로 했니? 그 취소대로 했니? 모든 것이 그 재료가 똑같으냐? 여러분 주님 따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아유 그럼 됐지 뭐. 아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은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뜻을 맞춰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그걸 하나님은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했어. 아, 뭐 이렇게 자꾸 따지시고 그러실까? 아우 난 그렇게 너무 쫀쫀한 건 난 싫어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다윗이요 그대로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씩 뽑아다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다윗이 다 그걸 하나하나 대입해서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일이 진행됐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있어. 근데 딱 깨닫고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했는데 어머 딱 그대로 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네가 구한 대로 네가 원한 대로 네가 하고자 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은혜로 막 했는데 하지도 못할 거 막 남발을 막 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이제 대답하기가 싫은 사람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은 찾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도 말을 하셨으면 너희들이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 대한 그런 그 싹이 나와야 되고 그 꽃이 피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것을 주님은 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12달 우리가 2025년 살면서 그 수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